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생명이 나타나다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다. 여러분들, 생명이 뭐죠? 생명이 뭔가요? 생명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힘의 근원이죠? 여러분들, 생명체는 반드시 활동을 하게 되죠? 생명체는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은 것은 활동이 없죠? 활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생명체의 반대, 살아있는 생명체의 반대는 죽은 시체죠. 시체입니다. 여러분들, 시체가 활동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시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체는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생명체는 반드시 움직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을 한다. 시체는 활동을 하지 않지만은 생명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중요하죠. 그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죠? 예.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이에요. 여기 생명의 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물들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는 생명의 책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생명이 물들에서 나왔죠?
분명하죠? 이 생명은 첫 번째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이라는 것은 육체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출생이 모두 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아주 분명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에 물에서 출생하는 육체적 출생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물로부터의 출생인 것이죠. 이 생명이 언제 출현했는가? 넷째 날 이후 다섯째 날에 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왜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체계, 성경의 전천년 체계를 입증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천년 체계라는 것은 단순한 신학 체계가 아니죠.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체계가 전천년 체계인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라면 3번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전천년 신학 체계를 왜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성경적 신앙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 신학 체계이고 신앙 체계인 것이죠. 이것을 붙들지 않는다면은 성경을 제 아무리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전천년 체계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내 몸 안에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는 없는 거라고.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죠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주께서는 공개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진리는 더욱더 분명해졌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죠.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참 빛이란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구세주는 참 빛이시고, 그렇죠? 또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실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실 생명이시라고. 하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이 1940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죠. 이 사람은 분명히 무신론자죠. 보나마나 그죠?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진화론자 타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뭐라 하죠? 생명이 우연히 시작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연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없이 존재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것을 끝내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바로 통치자셔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 22장 13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에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까지 소유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무슨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이라고.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왜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했는가? 그런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창조된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져 버렸죠. 이것이 인간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타락이라는 게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타락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아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버려 불순종하고 떠나버린 아담, 그 아담이 어떻게 되었죠? 그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죠? 죽어버렸다고.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그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는 끊어져 버렸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 즉시 영이 죽은 자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그 순간 거의 타락이고 그것이 죄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 늘 항상 지금도 계시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 육은 전혀 무익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프리리,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생명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꼭 아담 부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그 열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듣지 아니하고 꼭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대로만 행동을 한다고. 꼭 반대로만 나간다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사탄의 말, 세상 말을 따라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사탄이 누구죠? 사탄은 세상의 신이잖아요. 그죠? 그 자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금방 세상을 다 줄 듯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듯이 이 자가 달콤하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자는 사람을 미혹하는데 베테랑이에요. 그죠? 아주 베테랑입니다. 이 자는 예수님도 미혹한 자죠? 예수님을 미혹했다고. 광야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대응하셨다고. 그리고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승리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예요. 악한 세력들과 싸울 때는 무기라고.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무기는 필요 없어요. 그죠? 왜 그렇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영적 전투의 현장에 혈과 육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볼 것 없어요. 볼 것도 없다고. 그것은 백전백패라고. 필패야, 필패.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고 필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전백패라고 필승을 한다고. 필패를 한다, 필패. 저 사람 아담은 패배했죠. 왜 패배했어요? 말씀을 떠나서 패배했어요. 말씀을 거부해서 패배했다. 불순종으로 패배했다고. 마지막 아담은 승리하셨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을 보고 통일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의 기록은 분명하죠.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그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늘 붙어 다녔죠?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도 보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접 듣기도 했어요. 특히 변형사례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듣기도 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죠? 직접 듣게 됐어요. 초림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했어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죠? 먹고 마셨다고. 그분을 따라다니며 손으로 직접 만졌죠? 그분의 품에, 가슴에 안기게 됐어요. 그죠? 안기게 됐다고. 사도 요한의 증거는 뭐하다?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증인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죠. 단지 창조된 한 신으로만 믿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피조신 신이라는 거야. 그러나 틀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라고.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그런데 변제된 성경들은 삭제해버린 것이에요. 그죠? 삭제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훼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죠? 마호메트나 석가모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없어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그런 생명이 없어요. 마호메트는 썩었죠? 썩었다고. 석가모니도 썩었다고.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모두 죽었고 썩었다고. 썩어짐을 보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우리 구세주 그분뿐이라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스스로 영원한 생명이심을 입증해 보이셨다고. 그분의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천수경이나 그 어떤 불교에도 생명이 없어요. 사서삼경 생명이 없죠. 코란에도 생명이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모든 저작물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그 종교 경전이나 세상에서 그 유명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의 그 저작물에도 생명은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인간적인 교훈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바이블에만 있다고.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삼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이라고, 멍청이들이라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금지된 그 생명나무, 창세기에서 금지된 그 생명나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신 것이요. 오셨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이 빵은 양들의 양식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빵의 집이라고, 빵집이라고, 빵집. 그죠? 빵집에 오셨는데, 어디에서 나셨어요?
양우리에서 나셨죠. 양우리에서 나시고 어디에 누우셨어요? 양구유에 누우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빵집, 생명의 빵에, 빵집에서 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양의 양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우리에, 그 구유에, 구유가 뭐냐면은 양들의 먹이를 담아주는 밥통이에요, 밥통, 밥그릇이라고. 응? 여기 누이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요? 이것이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그러나 생명의 빵을 먹은 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죠? 육체의 몸이 죽어도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를 보면 창세기 3장에서 금지되었던, 접근이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환란 성도들과 천연왕국 성도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교회시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분과 한 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에요. 우리는 따로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죠. 그렇죠?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그 생명이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역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실제고 핵심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도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허사예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생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 사람은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것이지 죽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거듭난 사람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원이야 영원히 보장되죠. 영원히 보장돼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의 전부는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분께서 우리한테 생명의 역사로 늘 역사를 하고 우리는 그 생명의 역사한 것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죠?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분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를 원한다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밝히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고, 물리적으로. 그렇죠?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라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밝게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물론 머지않아 다시 오시죠?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으로 오신다고, 실제적으로 오신다고. 영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오신다고, 실제적으로. 왜 오시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어디로? 그분의 나라로, 그죠?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타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고.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것이에요. 참으로 위대한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휴거의 그날에는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가치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때가 들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 안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나타나서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 침례교회 성도,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